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언제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쁜 일과를 속에 소화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시느라 시간을 따로 떼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신경도 써야 하고 또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의 양이 아니라 성경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라면 가끔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과 보내는 시간의 양과 밀도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생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잘 뿌리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상 속에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익숙하게 장착되지 않았다는 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게 우리의 삶에 착 달라붙지 않았다면 마치 편한 옷을 입는 것처럼 내 몸에 착 붙어있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동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바로 그래서 성도는 말씀 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본문의 시작을 예수님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혹은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8장 31절 본문을 보면 8장 31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시작하신 단락의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질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말씀의 진리를 옳게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생각과 삶에 적용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안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생각의 깨달음, 말씀을 두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살면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생각 속에 있고 내 생각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죠. 군사들이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던 단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항상 말씀과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황금의 검, 그러면 황금으로 만들어진 검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성령으로 만들어진 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표현 방법이 좀 다릅니다. 검을 만든 재료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에 사용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 질서의 기준이 되는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말씀이라는 표현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진리, 또 볼 수 있는 것, 공부할 수 있는 것, 읽을 수 있는 것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레마는 구체적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이해해서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들은 말씀 다 듣는다고 해서 자기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내 생각과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기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말씀의 깨달음과 교훈이 바로 레마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곧바로 적용되고 내 삶 자체가 된 것, 바로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소위 모르면 간첩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진리의 깊이를 깨닫고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영생을 얻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그냥 운전면허 시험 공부책에 있는 문제를 딸딸딸 외워가지고 가서 100점 맞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98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다 외워서 그냥 찍기만 하는 거죠. 국가고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1차 시험이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말은 답을 딸딸딸딸 외워서 100점 맞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생각이 되고 삶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강력해집니다. 말씀을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 때 강해집니다. 성도의 강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님과 교통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과 침투를 이겨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놓인 실제 상황이었고 또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강력한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결국 말씀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소리가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는 소리가 될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이 되어 다가설 때 우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바로 그 삶이 그들이 보고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보여줄 때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음에 이끌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다, 삶을 통해 말씀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를 위해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 곁에 가까이 서 있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강력한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세상에 보이고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와 우리 교회 로고가 보이십니까? 그 옆에 있는 이런 줄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담고 있는 줄들입니다. 각각의 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소리를 나타내는 파장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학교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말씀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강력한 사람이 되어야 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서신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몹시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주님을 떡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말씀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은 단지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말씀으로 실제로 사시면서 그 말씀을 사단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강력한 말씀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단의 마귀의 공격에 맞서야 하는지,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 과정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패턴,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마귀의 말 속에는요, 항상 만일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만일.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덩이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세 번째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로 유혹하는 거죠. 이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사단의 수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확실함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가정에서 성도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걱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말씀이신 예수님조차도 대적하고 유혹할 정도라면, 그만큼 대범하다면 우리를 공격할 것은 당연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회만 되면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만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사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다는 것은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마귀의 간계와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마귀를 물리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질 때 강해집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런 레마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강력한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죄로 인해 오염될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죄를 이기고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말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갑자기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땀 냄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흘린 땀방울이 고스란히 고여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읽을 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암송하면서 마음의 말씀을 갖는 것, 바로 그 방법 위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런 열심으로 땀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 사도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으로 퍼져서 우리를 가르치고 죄악된 생각을 몰아내며 악한 길을 멀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국면의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사탄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채 뿌리도 내리기 전에 낚아채서 먹어버립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해서 능력 없는 삶을 그저 연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큰 깨달음도 얻습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후에 그 마음의 결단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온갖 걱정들을 이용해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게 사단의 관계입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아주 오래된 과거의 유물들이 유리관 속에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하고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박물관에 갔더랬습니다. 그곳에 정말 많은 지역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릇도 있고 무슨 이런저런 철기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칼도 있었습니다. 녹슬은 칼, 거의 산화돼서 형태만 남아있는 칼 혹은 검이 유리관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성령의 검은 박물관에 전시된 그런 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갈나게 신앙생활하는 겉모습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마귀를 대적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사한 전시품이나 유물 같은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가만히 그냥 시간만 보내면 자동으로 말씀을 알게 되고 능숙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 같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고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눈을 뜨고 듣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함께 버무려서 가끔 듣습니다. 그리고 저 문을 빠져나갈 때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정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그 시인의 고백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땀냄새 나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힘쓰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강력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를 보고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말씀으로 대적하며 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식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내 친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앞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만나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그 물을 갈라지게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받는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의 모든 여정에 우리를 이끌 만한 능력 있는 것,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여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세워진 강력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